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존재들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난 강의까지 이해해 봅시다. 제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고 했죠? 누가?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를 보여줍니까? 야,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배신할 거를 미리 다 봤다. 어디까지 보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요. 최후의 날까지 다 봤다. 아, 그러시나이까? 근데 그 중에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것이 있으니 너의 자식들이, 후손 자손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할 거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 400년간 노예 짓을 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이 400년이 뭐예요? 이거예요. 모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 여기는 12지도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아들 계보가 나오는데, 이걸 이으면 여기는 당연히 무함마드가 나와요. 이삭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하면 야곱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이 12명 아들 중에 한 지파가 예후다란 말이야.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돌리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슈아가 나와.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카톨릭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알려줄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위로, 노아 때부터 그 위로, 아담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보신 거야. 한탄만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인간 괜히 창조했나? 하시는 거죠. 이게 최후의 날까지의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거야. 이 일면만 보고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성경적으로 갈게요. 여러분이 헌법하고 율법이 부딪힌다 그랬죠. 헌법하고 율법이 부딪히는데 대한민국이 사단의 회당한테 잠식돼가지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나한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맏아들이 하나님께서 점쳐놓은 아주 이쁜 효자를 하나를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면은 맏아들이 부인이 생겼죠. 근데 부인이 생겼는데 맏아들이 죽은 거야. 자, 대한민국 같은 사단의 회당 니골라당 교리를 따르는 지금의 헌법 기준으로 보면 제 아들이 자식도 못 낳고 죽어버린 거야. 마누라 냅두고. 그러면 마누라가 둘째 아들하고 씨를 뿌려서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헌법으로는 어떻게 여겨지세요? 일단 동네에서 난리가 날 건데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마치 걔네들은 이거는 과거 때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먼저 왜 깨냐면 조선 때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선이 훨 낫다니까. 조선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여자 측 집안에서 우리 남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 그 집의 귀신이 되라 그러잖아. 그쵸? 이게 맞는 거야. 자, 예슈아 말을 인용해 볼게요. 예슈아가 뭐라고 합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라 그랬어요. 예슈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이라든지 파르시에 모두 다 이게 궁금했다고. 그러면 제가 묻겠나이다. 부부끼리 이혼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이혼장을 쓰게끔 한 것은 이유가 뭐나이까? 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예슈아의 정답은 그냥 이거였어. 저희가 부부인데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라고 모세가 말한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가늠과 같은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혼하지 말며 만약에 가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격 차이와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혼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제 대한민국 헌법대로 봅시다. 사람이 그래. 내가 지금 부부끼리 바람을 안 폈어. 그쵸? 그냥 성격 차이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나하고 성격 잘 맞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어. 그럼 이거는 간음이죠. 나라에선 이거를 뭐라고 여겨요? 정상적으로 여겨요. 기독교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혼해도 된다고 여겨. 근데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지. 이혼을 하지 마. 하지만 만약 이혼을 했다고 치면 이런 형태가 아니면 재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법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씨를 일으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부부는 한 몸인데 남자가 죽은 거야. 그러면 여자가 있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형수님하고 씨를 일으키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헌법 배운 사람법 개명으로 보면 시아버지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시아버지가 야, 너 둘째랑 자서 씨 좀 일으켜라 라고 한 거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가르침을 어디 장에 비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38장으로 가세요. 10절까지. 여기서 보면 어느 지파를 가르쳐요? 예후다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가 시아버지하고 하나님께서 야, 씨 뿌려 그랬더니 형수하고 잠자리는 가졌는데 씨를 바닥에다가 뿌린 거야. 땅에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악하게 봐서 둘째를 죽여. 그 사람들은 진리 지식이 부족하면 아니 하나님이 형수하고 자게 해놓고 자기가 싫어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렇다고 죽여? 하나님 무섭네. 이게 1차원적으로 앞만 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셔? 예후다를 통해서 날 일어날 씨를 생각해. 왜?
예수아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여성 유전자 영 수준 진리 지식을 딱 보고 무조건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아 씨가 나오니까 나는 이 여자를 통해서 꼭 자식을 낳아야 되겠고 예후다 집안은 쟤하고 꼭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근데 둘째가 안 들어갔고 둘째 죽이고 셋째가 남으니까 예후다가 말하기를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그때 너하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은 율법을 지키는 부인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부인이란 뭐랄 것 같아? 가보고 지금 저 어린애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한테 씨를 주고 나 임신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가겠죠? 근데 율법적인 여인이면 기다리겠습니다. 한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장성을 했는데도 안 찾아오는 거야, 자기를. 화가 나죠? 자, 예후다한테 아들들이 있어요. 예후다는 크나안 사람 슈아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해서 그녀에서 들어가서 아들 에르, 오난, 쉘라를 낳아요. 에르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이름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였는데 예후다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눈에 악해서 여호와를 그를 죽이셨어요. 누구를? 예르를. 첫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슈아를 낳아야 되는 계보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에르를 보니까 악한 거지. 그래서 심판을 하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예후다가 오난한테 말을 해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에게 시동생의 의무를 다해라. 네 영을 위해서 씨를 일으켜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형수에게 들어갈 때 형을 위하여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씨를 뿌렸대요. 그러니까 여호와 눈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누굴 죽입니까? 오난도 죽이시죠. 그래서 예후다가 이제 며느리한테 말한 거예요. 쉘라가 클 때까지 내 아버지에서 과부로 살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살아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며느라가 이 집안에 뼈를 묻어라. 이거 같은 거야. 쉘라가 컸는데 안 찾아와. 또 예후다 아버지가.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마르가 보라 네 시아버지가 얀테의 털을 깎고 팀나로 올라간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팀나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쉘라가 큰 것을 보았는데도 그의 아내를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후다가 그녀를 매춘부로 생각해서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군지는 몰랐어. 예후다가 며느리인지는. 그래서 이제 내게로 들어가게 하여라 해갖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당신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가축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낼 것이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담보를 주신다면 담보 달라 이거지. 당신이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내가 뭐 되냐.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인장과 허리끈을 줘요. 지팡이하고. 그러니까 그녀가 바로 예후다를 품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다한테 며느라가가 임신했다. 그래갖고 이제 며느라가를 돌로 쳐 죽이려고 가는데 음행했다 그래서 임신까지 했다 그래서 그녀를 끌어서 토라 계명대로 불살르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보낸 거예요. 당신이 나를 품었다. 이걸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나보다 그녀가 의롭다.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쉘라에게 그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참지 못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며느리를 임신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둘이 나와요. 그럼 하나는 페레츠, 그다음 하나는 제라흐. 여기에서 예슈아 계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예슈아만 보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 중장자 하나님 하고 말하는 하나님도 아닌데 예슈아를 위한 존재가 태어났다 이거야. 자, 우리는 인간적인 도덕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히 분별하면 됩니까? 분별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이런 강의 전 세계에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후다 집안들을 모르고 그냥 유대인 자체를 몰라. 이해 좀 되십니까?